우리 박수로 한 번 더 힘차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숫자인데도 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주시는 우리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만남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을 내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결과들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신앙의 동반자를 만나면 정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모습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로 나타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안 좋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안 좋은지는 우리 각자의 나름의 생각들이 있겠죠. 어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연탄집에 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곳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연탄이 내 옷을 버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신앙이 좋은 그러한 어른들이나 신앙이 좋은 선배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나의 신앙의 멘토로 삼아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게 되고요. 또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심이 깊어져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신앙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동반자가 있다면 배우자일 것입니다. 저는 참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통해서 늘 신앙의 바른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신앙의 모습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녁 때 반찬이 조금 틀려질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좋은 배우자,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다 만나셔서 지금까지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저는 성령과의 만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 모습과 행태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눈여겨보는 장소가 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의 채플장,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젊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배울 때까지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저도 그 설교를 몇 분 안 되는, 한 15분 정도 안 되는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별 내용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예수의 사랑을 배울 때까지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분은 내려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몇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아서 기도하게 되고요. 수업 시간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고 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의 이유가 저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말씀의 부닥침에 있어서 순종했던 그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 마음속에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갈망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학교들 가운데 이제는 그러한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한국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작은 무리의 소수들이지만 이 LA에도 몇 명이 금식하면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만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단락 부분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신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하는 그 날에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말씀으로 바꾼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진 참된 제자가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백부자 심판 앞에 서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상급의 심판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상급의 심판 자리에 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말 나는 자신 있게 주님,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을지.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신앙 앞에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온다면 나는 순교라도 할 것이다. 우리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저 뒤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 선교사님은 중국의 신장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참 힘든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재욱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숨을 정말 내놓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정말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을 때 정말 자신 있게 주님, 오늘 내 생명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은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도 놓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말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깨어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단단히 세워야 된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생명 내어놓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다라고 지금도 목회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정립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해서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인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는 신앙인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차에다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참된 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을 받아야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인으로 설 수가 있고 이 땅에서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어서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으면 전할 때가 있으면 저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면서 참된 믿음인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들이 함께 서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 내 생명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해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건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입니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혓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즉 성령의 임재함이 일어났던 그런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론 이전에 구약에도 성령의 임재함은 있었습니다. 성령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내주겠다라고 한 성령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이들의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많은 고난을 주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120여 명의 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숨소리를 죽여가면서, 기도의 소리를 죽여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 그들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숨을 죽여서 조용히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박차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전 사건 전의 모습은 어떻게 내가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을까? 아니, 이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숨을 죽여서 남들이 듣지 못하도록, 남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숨을 죽여서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이 성령의 사건, 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 이후의 모습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들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이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변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먹고 내가 나가서 이제는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목숨을 내어놓고 이제는 당당하게 나가서 죽음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심장에, 그들의 가슴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서 불같이 강하게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가슴에서 용숨을 치는데 어떻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함 없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이 없는 이 성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함 없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무슨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러한 자리에 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성령의 임재함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시간들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요즘 제가 하나님 저 에즈벨에 있는 그 에즈벨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저에게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만이 저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함 없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령의 임재함 없는 그러한 장로와 권사와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의 임재함이 없는 교회이며 성령의 임재함이 없는 목회자이고요. 성령의 임재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초대교회는 적은 숫자였지만 그 적은 숫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의 아픔도 느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을 들었을 때 그는 우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께 부어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3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시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한량없는 그러한 은혜를,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나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데 있어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떤 습관이요?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 그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은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성령 기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종이 되셨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거룩한 종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수준에 딱 맞는 행동을 한다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수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어떠한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사람들은요, 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건강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녀의 잘됨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물질을 구하기도 합니다. 인간 세상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 성경 장로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가장 귀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를 해야 할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임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싸움 가운데 지면서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끝날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우리 세계 성경장로교회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이,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이, 우리 집사님들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전하는 자로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설교해서 몸부림친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저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성경의 두 종류의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 이 고넬료의 모습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우리가 고넬료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참 잘했습니다. 어떻게 잘했을까요? 이전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구제의 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자, 이 정도가 되면 1등 신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위에 그러한 성도가 계시면 정말 우리가 신앙의 롤모델로 삼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구제를 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보실 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밑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다시 환상 중에 나오십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라.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청했고요,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4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입니다. 성령이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고넬료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등 신자인 고넬료와 그 가족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1등 신자로만 살아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가지 부족한 것,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했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강림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한 무리를 만납니다. 아볼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볼로의 제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앞장 말씀을 보면 아볼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의 제자들이 성령에 대하여 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의 제자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라봤을 때는 이들이 성경 말씀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단 한 가지, 성령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진 자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그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들, 성령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두 구절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기고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그러한 아는 지식을, 또한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중요한 성령의 임재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증거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적 예배를 잘 참석합니다. 내가 버는 것 중에 11조를 정확하게 나는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직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해서, 내가 11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내가 목사다, 장로다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예화하신 것들이, 예화로 들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추수할 그 곳에 가라지도 있습니다. 함께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요. 우리가 알곡이 될지 쭉정이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잘 서기 위해서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잘 드리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너가 믿음 있는 자였구나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기도에 더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에즈베리의 그 성령의 운동,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게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70년대에도 그 장소에 있었고요, 그리고 50년대에도 그 장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시간 이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셨고,
했던 것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더라고요. 교수였고요. 이분이 몇 년 전부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 에즈베리 그 지역에 가서. 그래서 이분은 예전에 우리들이 전했던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 양쪽으로 사인판을 목에 걸고 회개하라고,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몇 년을 외치셨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이 성령이 역사가 우리 미국 땅 안에, 전 미국 땅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조국인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LA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세계 성경 장로교회 안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세계 성경 장로교회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나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그 순종함이 있을 때, 그리고 성령의 갈망함이 있을 때, 갈급함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LA 지역의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군사로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하고요, 부르짖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정말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 주님을 환영하면서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주님 오실 때 안절부절하며 우리가 어디 숨을 곳이 없나 그렇게 찾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라고 자신 있게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